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샤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그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참 무색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마치 끝없는 정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걱정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의 감격도 잠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적인 공허함과 그리고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불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성공, 그리고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욱 분주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나뉜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뉜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저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아사랴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와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사랴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식의 그런 기계적인 거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언약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자판기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기도 시간 조금 늘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묻고 탐구하며 간절히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운전대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재정, 그리고 나의 자녀, 내 건강, 내 미래 계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줬던 운전대를 내가 빼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운전대를 다시 잡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넷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사와 백성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동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아사는 어떤 일을 마음에 강하게 하여 행동에 옮겼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는 파괴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새로 점령한 에브라임 산지 성읍에서까지 가증한 물건들, 즉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타협 없는 철저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한 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들을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는 창조하는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을 회복시켰습니다. 8절 하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개혁은 언제나 파괴와 창조,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제약이라는 우상을 부수는 것과 동시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예배, 기도, 말씀의 재단을 다시 쌓는 것, 이것이 이게 동시에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노력에만 머물 때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차가운 율법주의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사는 우상을 부순과 동시에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개혁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증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게 만드는 모든 것이 가증한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상 한 가지를 떠올리시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을 제거하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방의 안식, 즉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배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평강, 곧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혹 여전히 삶의 운전대를 꼭 붙잡고 불안과 염려에 짐을 지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단감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뉜 마음, 지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나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찾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전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